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7장 1절에서 4절.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왔어. 내가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아멘. 오늘 내용은 그렇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잘못 생각하고 또 잘못 행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죽기 전에 소망 같은 그런 일을 결정하는 일에 있어서도 그것이 잘못된 오판, 잘못된 결정, 잘못 판단한다. 오판이라고 하죠. 그래서 오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그 가운데서 간섭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을 잠깐 생각하면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어느 곳에서든지 어느 때든지 오판을 할 수 있다.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다.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참, 우리가 그것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또 다른 얘기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한번, 이삭의 이 일을 통하여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을 마지막에 잘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생각하고자 합니다. 이제 이 이삭은 유년 시절에 하나님께 바쳐진 경험이 있죠. 그래서 그야말로 바쳐진 사람입니다. 그냥 그런 비유적인 게 아니고 바쳐진 사람입니다. 그냥 제물이 되어서 꽁꽁 묶여서 재단까지 올라간 사람. 실제 바쳐진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받은 걸로 하시고 어린 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부활의 상징 같은 사람이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받은 것이니라. 앞에 그는 이제 아빠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할 때에 가장 클라이막스가 이삭을 드리는 믿음이죠. 독생자, 독자 이삭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상징인 사람, 이삭이죠. 이삭은 하나님께 묵상하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묵상하고 기도하는 사람. 창세기 24장에 보면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묵상하다가 이제 신부를 만나게 되는, 결혼 상대인 신부를 만나게 되는 그와 같은 모습. 이삭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말씀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가뭄이 와서 다 죽을 수도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가나안 땅에 거하고 그 말씀의 복이 우리가 성경에 보면 좋은 땅에 떨어진 씨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느니라 할 때에 그 비유적인 게 말고 실제로 이 성경이 그래 얘기한다. 실제로 이 이삭은 그 100배를 농사하여 100배를 얻으니라.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말씀, 기도의 사람이요, 묵상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 걸고 순종하는 사람이요, 그 말씀의 복을 100배의 약속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주변에 대적들이 많았죠.
뭐 나그네로 살고 있는 조상들 아닙니까? 근데 그 지역의 왕들과 장군들이, 왕과 장군이 막 이삭을 괴롭히고 가다가 나중에는요, 이삭한테 다 굴복해요. 아비멜렉 이 왕입니다. 군대장관 비골과 함께 이삭에게 왔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서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저리 가, 여기 살지 마, 그랬다는 거예요. 쫓아냈다는 거예요.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러다 그 사람들이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할렐루야. 대적들이요, 적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시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대적을 굴복시킨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아브라함의 자손, 믿음의 자손은 누구에게? 이삭으로 통해 오는 거예요. 약속의 아들이죠. 믿음의 조상입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삭은 족장들 중에 평가가 좀 약한 사람이에요. 주로 아브라함 얘기하고 야곱 얘기하고 그렇게 하는데 저는 생각할 때에 아브라함, 야곱 못지않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진 사람, 말씀 붙들고 사는 사람, 기도하며 사는 사람, 그 말씀을 체험한 사람, 대적을 시편 23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원수 앞에 상을 차려주신다 할 때 원수 앞에 상을 차려준 그 사람 아닙니까? 누가? 이삭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1절 읽은 말씀에 보면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한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삭이 에스를 불러 내가 죽기 전에 축복하겠다. 그렇게 말하죠. 자기의 죽음이 임박했다고 생각한 이삭이 하나님의 복을 에스에게, 큰아들 에스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이삭의 기도를 통해서 리브가 임신하여서 쌍둥이 에서와 야곱을 낳게 합니다. 40살 때 이삭이 결혼하고 20년 동안 아기가 없다가 20년 만에 기도의 응답으로 쌍둥이를 얻게 된 것이 에서와 이삭입니다. 그 쌍둥이가 태어날 때에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주신 그 말씀이 있죠. 그 하나님의 주로 이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선포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그 말씀 뭡니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것은 하나님의 복이 이삭을 에서와 야곱 중에 작은 자인 야곱을 통해서 흘러갈 것이다. 야곱이 사실은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 12지파가 여러분이 아는 이스라엘 12지파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요 임신했을 때에 그것을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이삭은 분명하게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 누구를 축복해야 됩니까? 1번 에서, 2번 야곱. 1번일까요? 2번일까요? 대답 좀 해주세요. 에서를 축복해야 될까요? 야곱을 축복해야 될까요? 야곱을 축복해야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에서를 축복하고자 하는 거예요. 왜 이런 판단을 했을까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삭이 에서를 사랑하고
부인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뭐 그 이유가 되겠죠. 하나의 인간적인 그런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그 외에도 그런데 상황들을 생각하면 여러 입장들이 있어요. 제가 그걸 조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에서는요, 사냥을 좋아하는 사람, 테토남이었잖아요. 사냥을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했어요. 에서는 사냥을 좋아하고 아버지 이삭은 사냥한 고기 먹는 걸 좋아했어요.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야, 아들하고 같이 아들이 잡은 고기를 같이 먹는 아빠의 마음. 괜찮겠죠? 아빠, 이거 이번에는 얘 잡았어. 그래? 야, 이거 먹어봐. 이거 먹어봐요. 이 드셔보세요. 진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이 구워주는 고기도 맛있을 건데, 그 아들이 사냥을 해와가지고 산고기 맛있잖아요, 여러분. 산에서 막 뛰어다니니까 얼마나 맛있겠어요. 근데 그 산에서 사냥을 해와가지고 그 아들이 요리를 또 예서가 또 요리를 했던 것 같아요. 놀랍죠? 하여간 예서는 인간적인 매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인간적인, 세상적인 매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요리를 했어. 자기 아빠하고 거의 이런 표현 좀 그렇지만 세상의 모든 아빠들의 로망이 아닐까. 아들과의 관계에서. 아들이 요즘은 같이 밥 먹어주는 것만, 자녀들이 부모님하고 같이 밥 먹어주는 것만 해도 감사한 시절이죠. 야, 이번에 우리 딸하고 우리 아들하고 밥 같이 먹었어. 자랑. 야, 그래? 야, 좋겠다. 이 자랑. 이 시절 이상하게 되죠, 그죠? 이제 부모들의 어떤 로망 아니겠어요? 자녀가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요리해가지고 같이 먹는. 제가 생각할 때 아마 큰 즐거움이었지 않겠나. 그래서 이삭이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 가져와라. 이거 같이 막 먹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빠가 좋아하는 그 스타일이 있는 거예요. 이게 고기를 여러 가지를 할 거 아니에요. 굽기도 하고 삶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하겠죠. 그런데 딱 좋아하는 이제 스타일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레어하게 익힌 스테이크 그런 거겠죠. 제가 생각할 때, 제일 맛있는 거는 이제 소고기 삼겹치 할 때 소고기 안심 미디엄 레어 스테이크입니다. 그렇게 했겠지. 그거 더 맛있었을 것 같아. 이것이 이제 이삭이 즐기는 별미가 되겠죠. 아들이 참 눈에 밟혔겠죠. 야곱을 생각해도 저는 야곱을 향한 이삭의 마음이 당연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야곱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해석을 한다면 야곱을 향한 마음이 충분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그 인간적인 그 정, 그게 우리가 어떻게 그거를 무시하겠습니까? 더불어서 지금 이삭의 나이가 여러분 몇 살쯤 됐겠어요? 이 이삭이 이 얘기를 할 때에 추정키로 이삭의 나이가 137세입니다. 130살 후반이에요. 고대 시절에 족장들이 장수했지만 굉장히 많은 나이죠. 그걸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추적합니다. 이렇게 성경을 보고 이렇게 계산하는 게 있어요. 요셉부터 시작해서 요셉, 야곱,
이렇게 해서 이삭 이렇게 하면 계산이 대칭 딱 나와요. 성경에 나와 있는 것만 가지고 계산하면 그렇습니다. 그거 설명하면 잘 주무시겠죠? 그러면 그렇게 그좀 됐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몸이 약해지고 눈도 잘 안 보이고 그랬던 것 같아요. 부러운 거는 뭐 이빨은 튼튼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고긴 좋아했겠지. 그리고 실제로 지금부터 상당한 연수 동안 살아요, 이삭이. 이삭이 자기 나이, 지금 뭐 눈이 잘 안 보이는 건강, 뭐 백내장 아니었겠어요? 뭐 수술 못했으니까. 잘 안 보이겠죠. 이런저런 자기의 생각을, 눈이 안 보이면 뭐 마음도 약해지고 안 그렇겠습니까? 에서가 이미 결혼한 지 36년이나 8년이 지났어요. 37이라고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37년이 지난 거예요. 결혼하고 여러분 30년이 지났어요. 에서의 어떤 왕성함을 생각할 때에 아마 가정의 모든 대소사는 이미 에서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에서의 자녀들이 많이 태어나서 상당히 장성해 있었을 것입니다. 나이들은 이삭의 입장에서 그 상황을 보고 지금 70살이 넘었는데 저 둘째 야곱은 아직 결혼도 안 하고 있어요. 무슨 결혼을 해야 후손이 생길 거 아닙니까? 후손이 생겨야 여러분 약속의 자녀가 태어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는 그 야곱은 아직 결혼도 안 한 거예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에서는 이미 2명의 아내를 가지고 수십 년을 생활했습니다. 정상적이라면 많은 자손들이 있었겠죠. 그 부인들도 그리고 남편이 힘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부모 부인들도 막 힘을 쓰죠. 그런 상황에서 리브가도 막 힘들어가지고 그래 막 나중에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수십 년 동안 막 힘들어가지고 내가 죽을 것 같다. 우리 젊은 친구들 결혼 잘 하십시오. 잘못 만나면 큰일.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자기를 보죠. 자신이 약해지죠. 죽음만 가까이 온 것 같죠. 아들 에서를 보고 야곱과 비교하고 또 인간적인 그 에서와의 그 관계 생각하고 부자간의 사랑이 있고 그 환경과 상황을 보고 그렇게 하니까 이삭의 마음에 그 뭐 이미 70년 전에 그 신탁인데 하나님 말씀인데 이거 보니까 막 하나님 환경을 통해 역사하시는 거 아닌가? 그거 보니까 막 그냥 하나님 에서를 축복하라 하시는가 보다. 저 생각이에요. 이삭이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엄청 고민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무리 봐도 이게 에서는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되어져 가고 있고 야곱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지금 연방 죽을 수 있을 것 같고 마음은 또 에서한테 들어가고 산에 뭐 고기 잡아와서 맛있는 별미를 막 먹여주지 않으니까 뭐 정이 안 가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삭이 내가 죽기 전에 너를 축복해야 되겠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이삭의 소망이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 생각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아이고 이삭이 그랬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저는 그런 생각 들어요.
아이고, 그 내가 이삭이라도 그래. 그럼 뭐 지금 죽어버리면 축복도 못 하는데 지금 결혼도 안 한 야곱을 축복하니. 그럼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돼? 그럼 생각 안 하겠어요. 내가 뭐 70년 기다렸으면 많이 기다렸지. 많이 기다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판단이었습니다. 오판이었어요. 잘못된 판단입니다. 이삭이 잘못했어요. 하나님의 사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목숨 걸고 말씀을 지켰던 이삭이 오판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게 아니었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야곱을 통해 하나님 복이 흘러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온갖 상황과 시간이 이렇게 다 예수를 통해 되어지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됐다고요. 잘못된 판단을 한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라 해도 오랜 경험을 가지고 있어서 정말 온갖 경험 다 했잖아요. 온갖 경험과 믿음의 시련들을 다 지나갔다 해도 심지어 나의 이 생각과 판단이 내 인생 마지막 소원 같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잘못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잘못 판단할 수 있어요. 그게 인간의 여러분, 인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오늘 읽었을 때에 1절에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라. 이게 그 상황 자체를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성경에서는 가끔 눈이 어두워진다, 몸이 비둔하다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영적인 상황들을 묘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몸이 비둔하여 뒤로 넘어져 목이 꺾여 죽었다 이렇게 할 때에 그 영적인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둔감해졌다는 것입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졌다는 것은 어쩌면 성경 기자가 영적인 판단력이 어두워졌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말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이 많이 배웠다고 해서 사람이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사람이 나이가 많아졌다고 해서 사람의 지위가 높고 명예가 높다고 해서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얼마든지 잘못 판단할 수 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세상이 다 틀렸다고 얘기를 해도 하나님 말씀이 옳다고 얘기하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천만인이 너가 잘못됐다고 얘기해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있으면 성공한 사람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과 내 자신의 형편이 내 판단의 기준이 되죠. 그러나 그것을 어디에 비추어야 된다고요? 말씀에 비추어야 되는 거예요. 인간적인 상황들과 주위 환경들, 여러 가지 입장들, 되어져가는 일들, 우리가 그 판단의 기준이 돼요. 그러나 그것을 말씀에 비추어 봐야 돼요. 확실한 말씀이 있으면 세상이 다 반대로 돌아가도 말씀을 따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붙잡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성공하는 비결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스라엘이 왜 실수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들어가 치하라는데 환경을 보니까 절대로 못 들어가겠거든요. 그 당시에는 아낙 자손도 있다 그랬더니 네피림의 후손으로 불려지는 거인 종족도 살고 있는 걸 우리가 봤는데 저들의 성벽은 너무나 높고 강하다. 그때 가나안은 철기 시대였고요. 철기 문명이었고 이스라엘은 청동기 문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철하고 청동기하고 부딪히면 철이 이길까요? 청동기가 이길까요? 당연히 철이 이기죠. 그런데 그것은 이스라엘이 환경을 보고 오판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바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나도 얼마든지 잘못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한번 해봅시다. 나도 오판할 수 있다. 세상의 많은 문제들이 내 생각이, 내 판단이 옳다. 거기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네, 예수님께서요, 하나 되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심지어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됨처럼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내가 잘못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하는 거예요. 동시에 서로의 차이를 받아들여야 돼요. 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당신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군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찾아봅시다. 고민합시다. 기도합시다. 그렇게 서로를 인정하고 차이를 받아들이는 그것이 여러분 하나됨의 시작이 되겠죠. 예수님을 중심으로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 되어야 합니다. 내가 잘못 판단할 수 있다. 내 생각이 옳아. 내 생각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보여요. 나는 옳고만 넌 다 틀렸다. 그럴 가능성은 저는 많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사람이 뭐 자기가 100% 옳을 리가 있나. 물론 말씀에 비추어서 그게 정확하게 이 말씀이 이렇다 하는 건 다릅니다. 나도 얼마든지 잘못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겸손하게 주님 바라보는 우리가 되십시다. 마지막으로 누구든지 잘못 행동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누구든지 잘못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오판하고 그 오판을 근거로 해서 잘못 행동할 수 있습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근데 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삭 같은 하나님의 사람도 심지어 죽음을 앞두고 축복해야 되는데도 오판할 수 있었잖아요. 뭐 특별히 이번 기간은 명절 기간인데요. 명절 기간이라는 것은 기쁘고 또 즐거운 그런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주변에 보면 많은 가정들이 명절이 힘든 가정이 있어요. 뭐 심지어 뭐 제가 느낄 때는 3분의 1, 그 정도로 느껴져요. 형제들 보는 게 힘들고, 부모님 만나는 게 힘들고, 자식 만나는 게 힘들고, 동네 친구 보는 게 남사스럽고. 사람들의 그런데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은 사람들의 그 잘못된 판단과 행동 때문에 일반적으로 상처받고 상처 주고 그런 관계가 아니겠습니까? 상처 주고 상처받고. 야, 저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그런 경우 있죠, 여러분. 가족 중에 있을 거예요. 이야, 참, 진짜. 도무지 안 되겠다. 어떻게 저렇게 얘기를 하지? 속에서, 예전에 우리 어머니가 한 번씩 얘기하더니, 속에서 천불이 올라온다. 속에서 물이 확 올라오고, 얼굴이 울고 막. 여러분, 그 상황에 그대로 매여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매듭은 풀어야 안 되겠습니까? 매듭을 푸는 그 시작은, 누구든지 잘못 판단하고 잘못 행동할 수 있다. 그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왜 저래가지고 말이야. 나 진짜 속이 천불이라서 쳐다보지도 못하겠네. 근데 그래 이삭도 그랬다는데 너가 뭐 당연히 그럴 수 있지. 이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식놈이 돼가지고 말이야 나한테 말이야. 그래 뭐 너 자식이도 너도 그래 할 수 있겠지.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잘못 판단할 수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용납하자. 용서하자. 사랑하자. 여러분 이렇게 읽으면 이래 지내세요.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용납,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 너도 그럴 수 있지. 거기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제가 요거 말씀드리려고 설교드린 거예요. 그래, 이삭이, 그 나이만 믿으면 사람 이삭이, 온갖 것 다 경험한 이삭이, 죽기 전에 이삭이, 그랬는데 너도 그럴 수 있지 할렐루야! 이게 용납이에요, 용납해야 용서되고, 용서돼야 사랑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말씀드려요. 하나님께서 원수된 우리를 위하여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아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십자가의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이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친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삼위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이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의 사랑이 증인이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